마음을 두드리는 대운의 신호 10가지. 하늘이 당신에게 속삭이는 신호들. 알아채고 계신가요?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에 찬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아름다운 전조일 수 있습니다. 1. 마음이 이유 없이 설레일 때.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험. 그 설렘 뒤에는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행운의 발걸음 소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2.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당신에게 닿을 때 그것은 우주가 당신의 여정을 응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3. 반복되는 숫자를 마주칠 때. 1111, 222, 555. 이런 숫자들이 계속해서 당신의 일상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신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우주가 보내는 작은 엽서일지도 모릅니다. 4. 꿈에서 만난 의미 있는 장소나 사람. 꿈속에서 만난 풍경이나 얼굴이 생생하게 남아있다면 그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당신의 미래를 살짝 엿보게 해주는 창문일 수 있습니다. 5. 갑작스러운 직감이나 영감. 샤워 중에, 산책 중에 문득 떠오르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해결책. 그 순간은 당신의 내면이 깨어나는 마법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6. 오래된 인연의 재등장. 잊고 있던 소중한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당신의 삶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 재회는 당신의 새로운 챕터를 함께 열어갈 중요한 열쇠를 가져온 것일 수 있습니다. 7.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가벼움,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 당신의 몸과 마음이 곧 다가올 축복을 위해 스스로를 비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8. 일상 속 작은 기적들. 푸른 신호등만 만나는 길, 원하던 책이 우연히 발견되는 순간, 필요한 정보가 마법처럼 눈앞에 나타날 때, 이런 우연들은 당신을 위한 우주의 세심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지는 마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평온함이 아닌 당신을 위한 축복의 항구가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10. 감사함이 절로 피어나는 순간. 문득 가슴 벅차오르는 감사함이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피어날 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미 다가오는 축복을 감지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당신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당신의 삶에 찬란한 봄이 찾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아름다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징조를 알아차리는 당신을 위한 일상의 작은 의식들. 대운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작은 의식들을 일상에 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만의 마법 같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의 감사의식. 하루를 시작하며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3가지 감사한 일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말로 표현된 감사는 더 강력한 진동수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아침 나는에 감사합니다. 자연과의 교감 순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맨발로 땅을 밟거나 나무를 안거나 물을 만져보세요. 자연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 원천이며 당신의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행운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직관 훈련하기.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당신의 직관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일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놓아주어야 할까? 그리고 아침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공간 정화하기.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정리하고 세이지나 페퍼민트 오일로 에너지를 정화해 보세요. 물리적 공간의 정리는
새로운 기회와 행운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싱크로니시티 일기 쓰기. 하루 동안 경험한 우연의 일치나 특별한 순간들을 기록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 기록들 사이에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우주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대운을 끌어당기는 작은 습관들. 행운은 종종 준비된 마음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다음의 작은 습관들은 당신의 일상에 쉽게 통합할 수 있으면서도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치 그렇다면 게임. 하루에 5분, 마치 내가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 보세요. 원하는 집에 살고 있다면 어떤 아침을 맞이할지, 꿈의 직업을 가졌다면 어떤 태도로 일할지 상상하고, 그렇게 행동해 보는 것만으로도 현실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순환의 법칙.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친절, 익명의 기부, 진심 어린 칭찬. 이런 작은 행동들이 에너지의 순환을 만들고 그 선한 에너지는 반드시 당신에게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5분의 고요함. 하루 중 가장 바쁜 순간에 5분의 침묵을 실천해 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와 우주의 신호를 듣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쓰기. 한 달 후, 1년 후에 당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그때의 당신은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이 의식은 잠재의식에 강력한 방향성을 심어주는 행동입니다. 만월과 세 달의 의식.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보세요. 세 달에는 새로운 시작과 의도를 세우고 만월에는 감사와 완성을 축하하는 의식을 가져보세요. 이런 자연의 사이클에 맞춘 생활은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 대운을 알아보고 끌어당기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당신이 행운을 의심하는 순간 그 행운은 미끄러져 다른 이에게로 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흔들림 없는 믿음은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빛나는 등대가 되어 행운을 당신에게로 인도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더 큰 행운이 내게로 오고 있다. 나는 그것을 환영하고 감사하며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작은 확언이 당신의 인생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올 첫 번째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과정을 지켜보세요. 당신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의 그림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할 5가지 위험 신호. 성공의 달콤한 순간, 그것은 마치 높은 산을 오른 뒤 바라보는 풍경과 같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데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위험 신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이 실패의 씨앗을 심는 순간. 이상하게도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 우리의 내면에는 실패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성공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성공이 클수록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역설적으로 성공은 우리를 안일하게 만듭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할 5가지 위험 신호. 1. 자만심의 함정.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도 성공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면 서서히 변합니다. 이제 나는 충분히 알고 있어라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당신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최고의 선생님이다. 자만심은 배움의 문을 닫아버리고 성장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든 항상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조언 거부의 위험성.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판단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인의 충고나 조언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로 치부되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점은 바로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능력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이 항상 곁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파트너 찰리 멍거를 두었던 것처럼 당신의 생각에 도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3. 과도한 지출과 재정적 방심. 갑작스러운 부나 성공은 종종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복권 당첨자의 70%가 몇 년 안에 파산한다는 통계는 우연이 아닙니다. 수입이 늘어났다고 지출 패턴을 급격히 바꾸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3억 달러의 자산을 모두 잃은 사례나 MC 해머가 파산에 이른 이야기는 모두 과도한 지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공했을 때일수록 재정 계획을 더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4. 관계의 소홀함이 가져오는 고립. 성공의 길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지지해준 가족, 친구, 멘토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바쁜 일정을 핑계로 혹은 새로운 사회적 지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래된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성공과 실패의 순간 모두에서 당신을 지탱해주는 안전망입니다. 유명 CEO 하워드 슐츠는 성공의 순간에도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친구들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5. 변화 거부와 혁신의 정체. 성공한 방식에 안주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코닥, 노키아, 블록버스터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몰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하며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어제의 성공 공식이 오늘도 통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성공했을 때일수록 더 많은 혁신과 실험, 적응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성공을 지속하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성공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정상에 오른 뒤에도 정상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 빌 게이츠는 매년 2주간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책을 읽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합니다. 워런 버핏은 매일 5에서 6시간을 독서에 할애합니다. 성공한 이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 리처드 브랜슨은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룰 수 없으며 당신을 지지하고 때로는 직언해줄 수 있는 관계 네트워크가 필수적입니다. 성공했을 때일수록 감사의 마음으로 주변인들에게 베풀고 소통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재정 관리의 지혜.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처럼 돈을 벌기는 쉽지만 지키기는 어렵다. 성공한 뒤에도 검소함과 현명한 재정 관리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 자유란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관리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마치며 성공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정상에 머무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성공자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주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겸손과 배움,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의 성공은 일시적인 반짝임이 아닌 오래 지속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공의 길을 걷고 계신 모든 분들, 이 5가지 신호를 항상 주시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려놓음 속에서 영혼은 빛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두 팔로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땀방울이 흐르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걱정과 불안, 후회와 두려움이 제 삶을 짓누릅니다. 아무리 버텨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항아리를 내려놓아 보아라. 제자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이 항아리는 제가 소중히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잃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무겁거든 내려놓아라. 내려놓는 순간 가벼워진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항아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 집착이다. 제자는 머뭇거리며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굳게 쥐고 있던 손이 풀리면서 어깨의 긴장과 온몸의 무게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놀란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짐은 강물에 던져진 돌과 같다. 붙잡고 있으면 가라앉아 내 몸을 무겁게 하지만 놓아버리면 물결 따라 흘러간다. 괴로움도 두려움도 다만 마음이 붙잡기에 무거워질 뿐이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결국 제 마음이 만든 무게였군요. 내려놓는 순간 이렇게 가벼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려놓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자유다. 내가 놓아버린 만큼 마음은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는 평화와 지혜가 들어온다. 사람은 항아리처럼 많은 것을 안고 살아가지만 진정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내려놓을수록 너의 길은 가벼워지고 너의 삶은 빛날 것이다.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은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 흐르고 부딪히면 돌아나가. 막히면 고요히 머물렀다가 다시 길을 찾았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지금 내 어깨는 어떠하냐? 제자는 깜짝 놀라듯 웃었습니다. 가벼워졌습니다. 항아리를 내려놓았을 뿐인데 마음의 자리가 넓어졌습니다. 스승은 작은 조약돌을 주어 제자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돌을 잠시 쥐고 있어 보아라.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제자의 손에 미세한 긴장이 생겼습니다. 스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무거움은 돌의 무게 때문만이 아니다. 오래 쥐고 있기에 무거워진다. 생각도 같다. 생각을 없앨 필요는 없다. 다만 오래 쥐지 말아라. 스승은 조약돌을 강물에 살짝 던졌습니다. 동그란 물결이 퍼졌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붙잡을 때 괴로움이 되고 흘려보낼 때 지혜가 된다.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다시 무거워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파도와 같아 늘 일렁인다. 잊어도 괜찮다. 다만 다시 기억하면 된다. 그때마다 짧게라도 수행을 하여라. 스승은 4가지를 일러주었습니다. 첫째,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 여기를 확인하라. 둘째,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라. 나는 이것을 잠시 들었다가 내려놓는다. 셋째, 몸의 감각을 느껴라. 발바닥의 단단함, 허리의 고듬, 어깨에 힘이 빠지는 순간. 넷째, 필요한 일을 차분히 하나만 하라. 내려놓음은 도망이 아니라 바르게 하기 위한 준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내려놓았는데 사람들이 저를 가벼이 여긴다면요? 스승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들이 너를 어떻게 여기든 너의 가벼움은 너의 생명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멀리 데려다 줄 것이다. 배가 가라앉지 않으려면
짐을 고르고 비워야 하듯 사람도 자신의 길을 가려면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존중은 짐에서 오지 않고 깨어있는 태도에서 온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제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려놓음은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 순간 새로 하는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은 점처럼 작지만 이어지면 선이 되고 길이 된다. 내가 가벼워질수록 길은 더 선명해진다. 제자는 깊게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걱정의 항아리를 내려놓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다시 들어올리되 오래 주지 않겠습니다. 스승은 강물 위로 시선을 두며 말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강물은 멈추지 않지만 서두르지도 않는다. 흘러가되 막히면 머물고 문이 열리면 지나간다. 마음도 그러하니 내 삶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날 저녁 제자는 빈손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손은 비었지만 발걸음은 단단했고 가슴은 조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가에서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도 있던 소리였지만 오늘은 더 선명했습니다. 내려놓음은 세상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세상이 다시 들리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무거움이 돌아오면 다시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을, 오늘의 한 번이 내일의 자유를 부른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져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보물을 찾아 헤맵니다. 어떤 이는 황금을 모으고 또 어떤 이는 보석을 갈망하며 어떤 이는 권력을 주려 합니다. 저도 그 길을 따라야 합니까? 스승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황금은 세월이 지나면 빛을 잃는다. 보석은 사람의 탐욕을 불러일으켜 끝없는 다툼을 만든다. 권력은 마치 바람처럼 잠시 머물다 허망하게 사라진다. 그것들은 겉으로는 찬란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도대체 무엇이 진정한 보물입니까?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가슴을 가만히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마음과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가장 귀한 보물이다. 깨달음은 어둠 속에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주고 자비로운 말은 상처받은 이의 마음을 치유한다. 그것은 황금보다 값지고 보석보다 아름다우며 권력보다 오래 남는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승님, 황금이나 보석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만 깨달음과 자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그것이 보물이라 하십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근처에 있던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이는 작은 꽃을 들고 있었는데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아이에게 황금을 준다면 잠시 기뻐하겠지. 그러나 금은 아이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한다.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너는 참 소중하다라는 말은 아이의 마음을 평생 지켜줄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보물은 눈에 보이는 보물보다 더 오래 남는다. 그제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결국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밖이 아니라 제 안에 있었군요.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바깥의 금이나 보석이 아니다. 너의 마음과 말 속에 있다. 진정한 보물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첫째,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황금을 나누면 내 몫이 줄어들지만 지혜와 자비는 나눌수록 더 커진다. 둘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세상의 보물은 모두 썩고 변하지만 깨달은 마음은 영원하다. 셋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도둑이 금을 훔칠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의 평화와 지혜는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 넷째, 가질수록 더 행복해진다. 물질적 보물은 더 갖고 싶은 욕심만 키우지만 마음의 보물은 만족과 평화를 준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물을 얻는 길도 특별하지 않다. 매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화가 날 때 한 번 숨을 고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이런 작은 마음의 실천들이 모여 큰 보물이 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황금이 아닌 마음을 닫고 보석이 아닌 따뜻한 말을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아닌 지혜를 쌓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남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 보물을 가진 자는 진정 부유한 사람이며 그 보물을 나누는 자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그리고 제자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진정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삶 앞에서 미소 짓는 법. 살다 보면 꼭 붙잡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관계, 그리고 젊은 시절의 꿈들. 하지만 아무리 두 손으로 꽉 쥐려 해도 인생은 우리 손가락 사이로 조용히 흘러갑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삶의 모든 순간은 머물지 않고 흐릅니다. 우리는 종종 잃는 것이 두려워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그 말은 사라짐이 끝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꽃이 져야 다음 꽃이 피듯 하나의 인연이 떠나야 새로운 인연이 옵니다. 붙잡지 말아야 흘러들어오는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붙잡기 때문이죠. 그러나 삶은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 그 흐름을 바라보세요.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는 물결에 몸을 맡겨보세요.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삶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배움을 얻고 사랑을 느끼고 또 내려놓음을 배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놓아야 내 마음이 편해질까요? 미련을 놓고 두려움을 놓고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붙잡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살아가라. 그뿐이다. 그 단순한 문장 속에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는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흐릅니다. 어떤 이는 이 흐름을 두려워합니다. 좋은 순간이 지나가 버릴까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까, 젊음이 사라질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더 세게 움켜쥐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꽉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강물의 지혜. 강물을 보세요.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 주위를 돌아갑니다.
억지로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흐름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단단한 바위까지도 깎아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정면으로 부딪혀 자신을 소진시키기보다는 그 주위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받아들이고 흘러가게 하고 그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계절의 순환 속에서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줍니다. 봄에 피었던 꽃은 여름을 거쳐 가을이 되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나무가 슬퍼하거나 꽃잎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조용히 보내주고 다시 겨울의 휴식을 거쳐 새 봄을 준비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계절의 순환과 같습니다. 만남의 계절이 있고 이별의 계절이 있습니다. 성장의 시기가 있고 쉬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각각의 계절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놓아야 얻을 수 있는 것들. 손을 펴보세요.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새로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손바닥에 놓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놓으면 현재의 행복이 들어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놓으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놓으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기.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것이 무책임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귀 기울이며 저항 대신 조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기보다 이것도 하나의 길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노하기보다 이 또한 흘러가겠지 하고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사실은 슬픈 진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시간, 건강한 이 몸, 평화로운 이 마음, 모두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내려놓음의 평화. 붙잡으려는 손에는 긴장이 있지만 놓아주는 손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손을 펼치고 나면 그 두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오늘 당신이 붙잡고 있던 것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오래된 분노, 끝나버린 관계에 대한 미련,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집착.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앞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놓아주는 데 있다는 것을 흐름 속에서 발견하는 나. 강물은 흐르면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이었다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며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그 과정에서 강물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겪으며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흐름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당신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당신을 완성해가는 조각들입니다. 오늘의 명상. 오늘 하루가 끝나갈 때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흘러갔구나.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구나.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은 존재합니다. 변하는 것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당신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붙잡지 마세요.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흐름 속에서 춤추듯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